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나훔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해서 멸망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와 심판을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은 절대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심령을 칼로 베버리는 것입니다. 그 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가정이나 개인의 이 불화가 있었을 때에 그 불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두려움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도 죄를 정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따라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노로 보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빡 하면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에 이거 살지 말라는 것인가? 세상하고 완전히 담을 싸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이 세상 것은 없어질 것으로 먼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커도 돈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러면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본서가 기록되기 100년 전, 약 BC 760년경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십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손에 넘어갔을 당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친 다음에 이제 번영하고 재정적으로 부여하게 되니까 이게 주제를 넘어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수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돈 가지고 놀아. 자식을 주니까 자식 갖고 놀아. 아내를 주니까 아내에 폭 빠져. 남편을 주니까 남편한테 폭 빠져. 직장을 주니까 직장에 푹 빠져. 장사하기 하니까 나 소사예요. 나 밭사예요. 그래서 이 천인청목잔치에 참여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이게 번성하게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남유다까지,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는 죽었다.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구원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무릎 꿇어. 현실에 무릎 꿇어. 현실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젤로 극단에 치달으면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는 것,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보면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이걸 먹지 말라. 그걸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아는 거예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다. 이것으로는, 생명나무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싱거운 것 같아. 예수 하니까 싱거운 것 같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도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만 쳐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점차 번성해 가니까 이게 탐욕이 눈에 어두워. 딱 눈을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마구 쳐대는 거야.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점점 더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은 재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인데, 이런 시기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수르 수도구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해야 될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런 위기를 느끼질 않아. 주 예수를 믿게 되면요, 거기에 다 있어. 예수가 실제니까, 모든 것이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도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능력이 강해지고 좀 자기 어떤 권세가 있게 되고 보이는 재물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기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파괴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지만 사탄의 본성인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나를 파괴해요. 나의 옛사람이 나를 파괴하는 거야. 요걸 죽여야 돼.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요. 내가 총으로 쏴도 안 돼. 안 죽어. 성령의 것만이 이걸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홈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고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십니다. 2장 1절의 그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엄청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들이 니느웨를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이 바벨탑을 그대로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보아야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바벨탑 쌓기를 그쳤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 착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오만 방자한 것을 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바벨탑에 불과하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한다는 것은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믿음을 쏙 빼버리면 안 됩니다.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런 환란이 있단 말이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차이는 기초에 있어요. 우리 삶의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인가 모래와 같은 나 자신인가. 만약 기초가 반석이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겠지만 모래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나홈 1장 7절로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석이시라.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아까 그 말씀 바로 위에는 쫓아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쫓겨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선함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날에 산성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 원수가 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그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 본문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치러 왔대. 이건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괴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죄를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이렇게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1절은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어디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산성에 올라가 봐.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지켜봐봐. 그리고 3절 4절은 이 파괴하러 올라온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묘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2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렇게 2절이 딱 삽입되어 있어요. 1절과 3절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같게 하신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을 보시면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비하신 제물이고 예비하신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더니 그런 말씀은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은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파괴하는 자가 우리한테 올라왔더라도 예수님이 대신 파괴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하셔서 그걸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스러뜨림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부서뜨림을 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이지만 이 성경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이 바뀌지잖아요.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결국 파괴되어야 될 대상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파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세우셨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러운 송장 냄새, 썩은 냄새만 납니다. 근데 지금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그 피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로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7절에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비입니다. 벌거벗은 왕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벌거벗은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거예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모습은 이제 니느웨의 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모습이에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 버려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양이 한 마리 죽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 벌거벗김과 슬픔을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대적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심판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홈이라는 의미는 바로 보복과 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괴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파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